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정 지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천국과 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오른편에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도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심판받을 것을 특정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라는 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우마.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 이 도시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인도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8장에서만 보면 굉장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을 낱낱이 다 기억하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저질이다, 죄인들하고 논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비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무관심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놀이하는 것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은 놀이를 하였는데 우리도 놀 때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어 노는데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의 결혼식 때에 피리 부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객들은 춤을 추는 그런 그 결혼식을 흉내내서 애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 한 편은 피리를 불고 한 편은 춤을 추는 그러한 놀이를 했는데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 때에 춤을 춰야 될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들이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은 것을 이 아이들의 놀이를 통하여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곡하여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아이들이 어른들이 장례식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을 흉내내어 놀이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도 장례할 때에 이제 가면 어이오나 하면 한편에서는 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장례할 때에 그러한 곡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데, 곡을 하는 애들이 이제 가면 어이오나 하고 하는데 가슴을 쳐야 될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무관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고을들이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는 철저한 훈련을 하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아주 간소하고 검소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광야에 홀로 뚝 떨어져서 아주 엄한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저거 광야에서 혼자 저렇게 생활하는 거 저거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을 한 것을 우리 주님이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항상 잔치집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초대할 때에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마리아의 집에 가서도 먹고 마시시는, 누구든지 청하면 응하고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즉 너는 저질이다. 우리처럼 고상하게 하나님 고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니 너도 그 한 종류다, 저질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한 그 기적들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를 했을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또 남자들이 오랫동안 배를 타고 그러면 또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 사람들은 순박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게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니까 드로와 시돈은 굉장히 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종을 시킨 역사적으로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차라리 이 도시들에서 내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너희 이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이 모든 것은 도시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 기적을 행한 그것을
이 악한 도시에 가서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소돔 땅에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 소돔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즉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동성애를 대표하는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어려울 때 동성애가 있었습니까? 거의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물론 숨어서 정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혹은 있었을지 모르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 소돔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먹고 입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 성은 물이 풍성하여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먼저 땅을 취해서 나랑 갈라서자. 우리의 가축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우리의 소떼와 양떼들이 많아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 그랬더니 롯이 그 소돔 언저리에는 물이 풍성한 것을 보고 그걸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 땅은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곳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러한 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는데 그러한 그 소돔 땅에 가서 내가 이러한 너희들에게 행한 이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지금까지 그 도시가 살아있을 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비하하고 저질이라고 비난을 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부르러 보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를 사가지고 이제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나는 밭을 갈러 나가야 된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바빠,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나 하나님 믿을 시간 없어 그러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 일들을 보는 그러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참 훌륭한 도덕가이시지,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창래 이사님, 예수님을 자신은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위대한 도덕가나 훌륭한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거짓말장이라고 이 사람 참 괴짜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우리 둘 중 하나밖에 우리가 사실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훌륭한 도덕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만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심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그들은 보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심판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전합니다.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참 이 세계가 돌아가고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가지고 빠른 속도로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자기 스스로 돌아갈 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1년 돌아가는 그 먼 거리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이 지구에 누가 에너지를 공급합니까? 우리 집사님 태양을 보고 저 태양에 배터리를 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항상 열을 발하나? 이거는 거기에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생명이 없는 이 지구가 어떻게 이걸 빨리 돌아갑니까? 돌리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이 지구,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맨 첫 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걸 통하여 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늘 언급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나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근데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 기적을 행하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항상 죄로부터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죠? 불순종.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가?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여러분 혹시 의심이 드는 분들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이 뭐냐면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싹군들도 일하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싹군처럼 이제 되어 살리라. 종처럼 되어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죄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을 이제는 스탑 그만 중단하고 이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죄값을 마음대로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적으로 살던 그러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을 우리가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종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모두 담당하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와서 타락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더 이치에 맞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 길을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잘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공로만 믿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는 실제 생활할 때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화나면 화를 내고, 무슨 조금 경제적인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또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저 자기의 육신을 아무데나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족하다, 이제는 이 생활이 지치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멸망할 것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밖에 없으니 이제 나는 이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죄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인드셋, 태도를 그렇게 딱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밖에 없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내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참 주인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심판을 면하며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나를 만드신, 왜냐하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 결국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하고 원수가 지고 다투고 싸우고 어떤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양보하지 않고 자기 어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사람들하고 원수 지고 그 삶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자식과 부모 간이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건 뭐 원수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엄마와 아들이 사랑하고 딸이 엄마와 사랑하고 그 가운데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너무 자유가 없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반대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했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의 행세했던 그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왜냐하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용서해주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제가 주인이 잠깐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긋나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때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하여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살아가면 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그건 참 겸손한 분이야.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원수지지 않고 용서해주고 항상 보듬어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주님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존경과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제 집에 계실 때에는 꼭 말씀을 우리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신약, 복음서부터 신약만 당분간 읽으셔도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이러한 서신서도 읽고 골고루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